오늘 용서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요, 예배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서부터 우리 삶의 예배로까지 우리가 매주 하나씩 우리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에는요, 예배자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사랑, 진짜 사랑, AI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요. 이번 주는요, 우리 2번째 예배자의 삶의 자세에서 2번째로 중요한 요소인, 순서는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아닌데 2번째 요소인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옛말에요, 어디서 출처가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인데 우리가 스스로 독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이 명언을 할 것만 같은 삶을 살아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라는 전 대통령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끔찍한 불의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한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남긴 말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보면요, 참 정말로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했던 분노를 품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만 같은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64년에요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이 죄목은 뭐냐면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가 백인들이 이 흑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원하는 이 흑인을요, 그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는요, 1990년, 제가 1990년생인데요 1990년에 마침내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석방되는 그 시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넬슨 만델라의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궁금해하며 어떤 인터뷰를 할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며 기뻐했을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저 백인들을 우리는 다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옥 문을 걸어 나와 자유를 향한 문을 지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그곳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요, 감옥문을 딱 지나오면서요, 뭐도 내려놨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억울했던 27년의 옥살이에서 맺은 한과 분노를 그 자리에 감옥 속에 같이 내버려두고 나오지 않으면 내 삶, 남은 나의 삶도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핵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자유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스스로의 개인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요, 미움이라는,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명언처럼요,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쓴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미움이라는 쓴뿌리, 이 독초는요 내 영혼의 양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을 서서히 가둬놓고 굶주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다툼을 가지고 내 마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아주 유명한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이야기처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치고 그저 우리 삶 따로 하나님 믿는 믿음 따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용서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는데요. 용서를 내가 언제 했었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저에게 참 낯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은요.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요. 그저 그 사람과 거리를 멀찍이 띄우고 그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했어야 됐습니다. 어떤 때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때는 저의 수준이나 저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만나요? 그냥 내가 속한 지역에 따라서 만나잖아요. 물론 요즘 고등학교에 특목고라든가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만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요 우리 그냥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군대까지도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순간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된 순간부터는 제가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하거나 저랑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거리를 두면서 그냥 저 스스로 납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용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 삶 속에 그저 거리를 두고 그냥 우리가 신사답게 그냥 지성인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용서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과거에 묶어두었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쥐고 있던 심판자로서의 평가와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 심지어는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심판자의 자리에 당연히 설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심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용서가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참된 자유라는 걸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의 영적 근원을 파고들며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종류의 빚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하죠. 그 이전에 이 이야기는 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요,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보통 유대인의 그 법전에서는요, 관습상에서는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7번?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한테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요, 어떤 기분으로 이 질문을 한 것 같으세요? 저는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도 같아요.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그래도 조금 대빵이잖아요.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요, 칭찬받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몇 번 용서해주면 선인이라고 얘기했냐면 3번. 3번만 용서해주면 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알려져 있는 3, 7, 10, 이 중에서요, 가장 작은 숫자가 3이에요. 그래서 3번만 용서해주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수많은 선인들, 인간들 기준에서요, 한 사람이 같은 잘못을 했을 때 3번만 참아주면 놀라운 성인과 같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몇 번이라고 말해요? 7번. 분명히 베드로는 질문을 하면서, 야, 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아마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약간 상상력을 더해서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약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이만큼이나 깨달았네. 3번이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의 의도를 간파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요, 베드로의 그 근본적인 이야기, 그 마음부터 고쳐주시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명언으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 7번에 70번이면 곱하기 하면 490번. 이건요, 완전수에 아까 제가 3, 7, 10 얘기했잖아요. 7하고 10을 곱해서 70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만들고요, 7번에 70번이라고 이 숫자를 또 곱해가지고 영원히 끝없이 우리는 무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끝없이 용서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끝없이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한두 번만 용서해줘도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한 번 했을 때요, 우리가 싫은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 주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요, 같은 잘못을 끝없이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참 용서가 됩니까?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최근에 하나 추가된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요, 강아지를 기르는 그 예능이에요. 강영욱이라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지도하는 이제 훈련사가 나와가지고요, 강아지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받아줍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강아지들이요, 잘못된 습관을 하는 데는요, 그 보호자가 그 습관을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내버려 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아지는요, 다 성장해도 지능이 어린아이 한 2~3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아지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동물들에게는요,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얘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때때로는 용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 봐라, 일부러 그러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이거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나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전혀 나쁜 것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 말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저한테 잘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잘못을 멈추도록 권면해 주는 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간으로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화를 내면 안 된다, 꾹 참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원리상으로 화를 낼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짧게 풀어보면요, 물론 우리가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걸 오늘날에 얼마다 이렇게 환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을 거쳐도 갚기 힘든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요 부자에게는요 10조 100조가 돼야 갚기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10억 정도만 돼도 야 이건 평생 갚을 수가 없어 낙심할 그런 금액이죠. 그런 빚을 진 사람이요 감옥에 갇힐 위기가 됐는데 주인에게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요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빚을 다 없애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잖아요.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유와 기쁨을 얻었던 그 종이요 나가다가 자신의 동료를 발견합니다. 이 동료는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나는 지금 1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받은 사람, 나는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딱 보고 목을 딱 쥐고 멱살을 딱 잡고 얘기합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너 당장에 저기 경찰서로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에 딱 갔는데요, 내 빚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를 보더니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안 갚아서 제가 빚을 갚으라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분노하면서 내가 너에게 10억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용서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솝우화와도 같은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영혼의 근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핵심 원리는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씀, 노력함, 그 사람을 좋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마음, 이런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주제에 대한 파악,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인식,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더 쉽게 정죄하죠. 근데 나랑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도둑질이나 작은 거짓말 같은 죄들은요, 우리는 쉽게 이해해 줍니다. 물론 실제로 그 범죄의 형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며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세계가 아닌 것 같은 일, 저 부자들의 횡령이라든가 혹은 정치인들의 그런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혹은 내가 그 죄를 질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100데나리온의 상처가 너무나 커 보이는 이유는 나를 살린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한두 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드러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앞에 여전히 십자가를 걸어두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잡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실 기쁜, 그런 항상 기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우리는요, 이 마음을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고백을 시켜. 이 젊은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거 우리 나 이제 지긋한 나이인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네. 멋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비법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내 삶의 은혜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기뻤던 순간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괴롭고 상처받았던 건 내 마음 깊숙이 막 새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계속 기억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앨범에 넣어 두었다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앨범을 꺼내서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할 때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7번이나 용서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함에 대해서 자신이 훌륭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제,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용서의 방법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할 권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그 사람, 우리는 미워해도 된다고, 그리고 비난해도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정당해 보이는 권리들을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했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용서는요, 노력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지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에 이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용서 또한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용서는 가장 먼저요, 나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도 나와 같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에게도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비난과 판단의 분위기가 멈추고 서로를 덮어주는 은혜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용서라는 작은 날개짓이 죽어가던 관계를 살리고 깨어졌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묶어놓고 있던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림으로 내 주변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일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주님 그 미움이라는,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마음이, 우리의 참된 자유를 누림이 우리 주변에도 흘러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